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병이 이제 발견이 되고 초반에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하며 저희 아이를 호스피스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로 연결했다는 말은 아무런 치료법이 없고 우리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거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고 어떤 치료할 방법도 나아질 방법도 없으니 이제 사실 마지막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는 것처럼 수술이 마치고 저희는 정말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는 거의 한 8시간 가까운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을 처음 딱 뵙자마자 저희가 어떤 질문 먼저 들었을까요? 수술은 잘 됐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그래서 아직도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선생님께서 네, 수술은 무사히 너무나 잘 됐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마치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이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한평생 마음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마치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활로 모든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다 비슷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12절에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3년간 경험하며 살아갔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존의 경험과 자신의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37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1절에도 보면 너무 기쁘지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스스로 내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라를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25절에 보니까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누군지는 아지만 귀로만 듣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삶,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십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무엇이 과연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되는 그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더 잘 나아가지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런 소리와 그런 것에 삶의 원동력,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일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한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을 보고 들었는데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는 그 해석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라는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걸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짐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 가운데 들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삶으로 인해 이게 내가 살아갈 원동력이구나,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준 가장 고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어떻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까 저쩔까 말이 많은 이 두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쓴 글, 모든 선지자가 쓴 글, 곧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르쳐 한 말이다? 나를 가르쳐 한 말이다. 구약의 성경이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고 조금은 정말 좀 단어들이나 그 이야기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로 우리가 키를 풀면 됩니다. 그 풀 수 있는 키의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진다면 풀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쓰실 리가 없어요.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모든 일이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예수로 끝날 텐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인생, 내 모든 열심과 열정을 남은 삶의 가운데 다 풀어놔도 아깝지 아니할 그 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 이 엠마오로 가라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푸시고 나서 더 가려고 하실 때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쳐 가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스쳐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흥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오미를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룻이라는 사람이죠. 그 붙잡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내 모든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미를 쫓는 인생, 그 한 사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나오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룻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준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모압에서의 편안함, 모압에서의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나오미를 붙잡았던 룻의 믿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진 것, 우리가 예수를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세상의 명예요? 세상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 줄들이요? 나를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로 이끌어갈 것 같고 내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갈 것 같은 그 줄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예수를 좀 붙잡아 보려고, 편안한 자리, 조금 더 잘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벅차고 나와서 오늘도 내가 예수로 살아가리라, 내게 부활이고 내게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눈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거 생명 되시는 그거 붙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눈으로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봤어, 내가 오늘도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오늘도 만졌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아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후의 숙제이자 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세상엔 희망이 없지만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수산궁에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요. 지금의 법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다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만족과 편안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 모든 편안한 자리를 버려버립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100여 년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그 땅에 말씀이 희망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내려둔 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모습, 그 느헤미야의 열심,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말씀이 사명이 되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가 처음 갔던 병원이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병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유명한 어린이 병원이었어요. 저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렇게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을 만났으니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곳에서 느낀 것 한 가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그냥 이 일처럼 그냥 의사가 직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평판이 되어진 그 병원에서, 첫 번째 병원에서 만난 의사분, 그분은 정말 두 번째 성향을 가진 의사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이 위험 리스크를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였어요. 미국은 원체 의료 사고도 많고 의료 사고로 인해 고소하는 일도 많고 그걸로 인해 한번 잘못되어지면 의사의 모든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저희한테 한 말은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치료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해버리고 그 4살 날 갓난 아이에게 별의별 수술을 다 시키고 그래도 결국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 우리는 수술해 줄 수 없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른 병원, 그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 그분이 심지어 한국 분이셨어요. 저희가 말도 안 되는 한국말로 그 의사 선생님 이메일로 막 쳐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한국말로 빨리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라고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 저희에게 했던 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이 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그분이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의료진을 꾸미고 내 후배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그 굳은 의지,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의사,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한 가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입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단 한 번도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풍기는 모양새나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같이 꼭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내내 그 두 사람의 주제 대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가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풀어 헤치자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수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 생명을 깨우쳐 주십시오. 내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주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어지고 내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내 잘됨을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보고 이제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드려질 때 이제 이후의 것들은 자동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축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감이, 하나님을 가까이 감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이끌음을 받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이돈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직전에 저희 구역장, 제가 그 구역을 담당했어요. 저희 한 구역의 구역장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장로님께서 한번 저를 저희 구역 모임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서로 화상으로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구역 모임을 하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한참 진행하는 중간에 장로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소개나 한번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구역원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아는 분들인데 갑자기 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구역을 맡고 있고 찬양 사역하고 있고 뭐 행정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 옆에서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조희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은 말이에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찬양도 뭐 딱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는다고. 제가 갑자기 속으로 이럴 거면 날 왜 소개하라고 했는지, 이럴 거면 날 왜 여기에 초대했는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 그냥 이거 잘못했다고 클릭했다고 하고 나갈까 이 생각까지 제가 막 드는 거. 화상이니까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그 모임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했습니다 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는요 예수쟁이네요. 어딜 찔러도 예수님만 나와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그 말이 정말 제가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저한테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한평생 제발 예수쟁이로 좀 살아갔으면 하는, 한평생 어딜 찔러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딜 가나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힘든 잠을 깨고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으시죠?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던 예수님 이야기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교회 분들이랑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에 별 흥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사역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수련의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얘기만 하면 막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흥분이 되십니까? 예수님 하면 막 두근두근 거리시고 설레시고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시고 한두 시간 얘기해도 아무런 시간이 가는 줄 모른 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이후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늘 부활 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어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삶의 희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활 생명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며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